바울은 성경에 많이 뭐 사도행전에도 주로 나오고 또 서신서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지금부터 한 뭐 20년 조금 안 된 그때 제가 읽었던 그 바울에 관한 책이 두 권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희 목사님 표현대로 대글박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책 두 권을 그때 읽었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건 한번 이 겨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존 드레인의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바울. 존 드레인 교수님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바울을 연구한 전문가이시고요. 또 바울에 대해서 진짜 보시기 원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존 드레인 교수님은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막 책을 읽으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딱 정의를 때리는데 제 대글박이 팍 열리더라고요. 진짜 맞다. 바울은 유능하고 모험적이고 모범적인 개척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사역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누가 드러나요? 밖에 있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김세윤 교수님의 바울 복음의 기원이란 책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로 이렇게 딱 인정받은 논문을 쓴 책이거든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존 드레인 교수님 건 이렇게 얇고 김세윤 교수님 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딱 하나, 바울 복음의 기원이잖아요, 제목이. 바울 복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그럴 때 그 당시 모든 신학계를 주름잡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뭐 누구에게서 배웠고, 어디서 태어났고, 바울이 막 그런 얘기, 그냥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막 바울이 뭐 시대가 뭐 헬라에서 배웠고, 뭐 배웠고, 막 떠들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김수현 교수님께서는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건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대글박을 딱 날려버렸어요. 딱 하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다. 딱 했는데 엄청난, 전 세계 신학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분에 비하면 가방끈도 짧고 무식한데,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속에도 나도 바울을 진짜 한마디, 한 구절 이런 걸로 좀 요약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구절이 딱 제 마음 가운데 딱 새겨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 바울.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 바울입니다. 은혜란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 나옵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은혜 딱 치니까요, 291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신약 성경에 몇 개가 나오냐면 150번이 나옵니다. 150번.
그리고 150번 사용된 은혜라는 사용된 단어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횟수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은혜, 그리스도를 막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에 못지않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몽둥이로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셨어요. 어디서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바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뭐였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뭐가요?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은혜의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뭐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셔서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리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는 웃지만 마음에 큰 가시를 갖고 아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모든 사람은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은혜다. 내 은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국방장관이었어요. 존귀한 자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 장수였습니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시기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왔고 나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이었나요? 권력입니까? 부귀입니까? 명예입니까? 뭐였죠?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여기는 바로 그것,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다 라고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다 하니까 이제는 그 가시가 뭐가 됐어요?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왜요? 은혜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집이 가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기공자 아닙니까? 뭐 고생하는 적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집이 가난했어요. 우리 동네 말로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가난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옆집에 차비 1,000원 빌리러 아침마다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난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은혜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은혜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은혜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바울 사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그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라기보다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이 은혜라뇨. 사명 아시죠? 사명. 사명하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막 행복이 솟아쓰세요? 사명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때는 행복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요, 내가 배추 장사를 해야 했을까? 목사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목사 받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명은 힘든 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이 그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사명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 1차 전도행에 바울이 바나바의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막 돌로 쳐가지고 죽였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고 나서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뜨고 옷을 툭툭 털더니만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낙심했다거나 힘들어했던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면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칭찬해, 오 잘했다, 오 훌륭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돌아온 건 뭐였어요? 심한 매를, 옷이 다 찢기고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 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얼마나 상 받을 일입니까? 근데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예? 모르세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나쁜 짓 해 감옥에 하나님 말도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찾았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목사 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죠.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과거를 모르시지만 제가 목사 될 자격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맨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교회 와서 때깔 펴졌습니다. 저를 더 행복하게 했던 것 바로 이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행복 아카데미 축복의 삶 10과 요절입니다. 그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외우라고 하고 강사는 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외웠죠. 외웠는데 한번 이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안 외워져요, 이 구절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내용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따 힘들다, 아따 힘들다.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있겠지 하고 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은혜는 하고 외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은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그 글자가 제 마음에 음성으로 사도 바울의 외침으로 공병을 일으켰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나에게 은혜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맞는 것도 나의 은혜였다.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다메섹 가는 길에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다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고요, 찬양대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자격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우리가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얻으셨습니까? 이번 주일 사역 신청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3명의 친구가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멀리 여행을 갔다 갑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이제 신나게 한 거. 막 이 여행 일정을 다 소화하고 이제 쉬려고, 피곤해가지고 쉬려고 호텔에 온 거예요.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프론트에 가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했었죠. 그랬더니 한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쩌을까? 이 가자니 3시간을 기다리자니 피곤하고, 그렇다고 호텔방을 가자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 30층 건물이었는데 오랜만에 의기투합해서 가장 좋은 방을 잡았어요. 몇 층일까요? 30층. 올라갈까 말까 고민했던 거죠. 그래도 우린 젊으니까 올라가자 해가지고 3 친구가 올라갔습니다. 저같이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도 4층만 올라가도, 우리 교회 4층만 계단으로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고 다리에 근육이 마비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나 고민하다가 야야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우리 지나온 시간 가운데 진짜 힘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그래도 너 이렇게 승리했구나,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진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너 그랬냐, 친구인 나도 몰랐네, 그래도 너 참 잘 이겨냈다, 장하다, 그게 격려하고. 그렇게 쑥 이야기하면서 올라오니까 한 15층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너 힘들다 그러지만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거 말해볼까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친구가 또 뭐라, 너 정말 힘들었구나, 몰랐다, 그래 잘 이겨냈네, 고맙다, 장하다, 또 막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23층이 된 거예요. 이제 몇 층 남았어요? 7층 남았죠. 이제 3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말해봐, 괜찮아, 뭐든지 말해봐. 너 우리 친구 아니냐, 친구 사이에 말 못할 거 뭐 있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 이 이야기 정말 힘들어서 말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괜찮아,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들어줄게. 괜찮아, 말해봐. 정말 다 들어줄 수 있겠냐? 나 진짜 이거 힘든 이야기인데. 내가 호텔방 열쇠를 차에 놓고 왔다.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억울함, 가장 큰 속상함은 언제 올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속상함이고 가장 큰 억울함이 아닐까요? 그 힘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올라왔는데 끝에 와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거죠.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2016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2016년 사역 신청서 안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찬양사역원, 문지기, 마당지기, 사랑방송국, 의료선교팀, 소년소녀 가장선교팀, 다문화선교팀, 외국인 예배팀, 카페선교팀, 정원관리팀, 문서선교팀, 전도팀, 기타팀, 상조부, 세계선교회,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이 안에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게 여기 없다 그러면 쓰세요. 하고 싶은 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작성하셔서 이번 주일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